저희가 그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살림에서 6년 전부터 탄소금식을 사순절 기간 동안 제안하고 교회에서 쉽게 이 실천들을 해갈 수 있도록 카드를 만들어서 나누는 일들을 쭉 진행해 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이 일들이 굉장히 소중한 일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깊은 기쁨을 느끼며 또 절망 가운데에 있기도 하고 희망을 품는다는 것이 좀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위기가 심각해져 있는 상황에 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을 붙잡고 이 기간 동안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고 또 희망으로 가는 길이구나라고 하는 기쁨을 갖게 하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모두를 위한 기후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좀 낯설지요. 기후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좀 낯설 텐데 자세한 이야기는 이야기 속에서 궁금증이 풀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올해도 그랬지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던 2019년 말에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도 호주에서 6개월간 불이 났을 때에도 여러분들 모두가 지구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으로서 지속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들을 갖지 않으셨을까요? 언론에서도 전문가들도 2050년쯤 되면 살아있는 생명이 이 지구상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럴까 하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코로나가 지난 3년간 우리를 힘겹게 했고 또 몇 년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들이 정말 예사롭지 않게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게 했고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을 제 생명조차 살아내지 못하고 사라져가게 한 것들이 있어서 많은 안타까움들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성경 말씀에 우리 살아있는 생명이 특히 인간이 살려거든 나만이 아니라 내 자손이 잘 사는 것도 아니라 살려면 생명을 선택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생명을 선택하고 살아왔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방금 전에 함께 봉독하셨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일을 나 혼자가 아니라 지으시고 참 좋다 하신 그 생명들과 더불어 함께 잘 누려왔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센터가 출발하면서 비전으로 붙잡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었거든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에게는 좋다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 안에서 있는 우리 인간까지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들까지도 포함한 이 지구를 어떻게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어떤 현실을 맞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거를 다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이 지구상에 살면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시나요? 먹고 입고 쓰고 머물고 하는 일들에 많은 부족함을 아니시라고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마음 깊숙이 들여다보면 부족한 게 많지 않으세요? 주님만으로 족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나 싶은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지구가 단 하나뿐인데 이 하나로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생산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수많은 생명이 살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70년대 말부터 10년마다 한 번씩 12월 31일까지 써야 할 것을 한 달씩 앞당겨서
다 써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평균으로 7월 28일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개인들에게 주신 걸 다 써버리게 됐거든요. 그렇다면 7월 29일부터는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걸로 살고 있을까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옆 사람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의 강도 만난 이웃들의 것일 수 있고요. 결국은 우리가 강도 짓을 한 것일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것이요. 그리고 더불어 참 좋다 하는 좋은 존재로 하나님께서 감탄하셨던 수많은 피조물들의 것일 텐데 우리가 강도짓을 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들은요. 7월 28일은 전 세계 평균이고요. 우리나라 평균은 4월 1일 날 다 써버린다고 하는 거거든요. 한국인처럼 전 세계인들이 다 사용하면 4월 1일 날 지구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다 써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지구 평균이 5개월 동안 도둑질을 한다면 한국인들은 9개월 동안 도둑질을 하는데 지구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 후손들이 현재 22억 명이나 되는데 그중에 절반이 기후위기의 치명적인 위협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과 한번 바라봐 보시죠. 그들은 현재 미래가 없다고 얘기하고 스웨덴에서 시작한 그 수업을 거부하면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시위를 한다거나 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을 하는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취약 지역들, 취약 국가들인 우리처럼 춥다고 난방을 틀거나 덥다고 에어컨을 세게 틀어놓을 수 없는, 그리고 재난이 오지만 미리 예방 차원에서의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기후 취약 지역들이 있는데 이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80억 명 중에 한 30억 명 넘는 사람이 이런 위협 속에 그대로 놓여 있다고 하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 환경 문제, 기후 문제는 단순한 생태계 문제가 아닌데요. 현재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1년이나 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또 시리아 내전이나 우리나라도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 중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지구 온도가 산업혁명 이후로 1도가 상승했는데 조만간 또 1도가 상승해서 2도까지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도까지 오르면 지금보다 전쟁의 위협은 13%나 더 높아진다고 하는, 이게 공식적인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합의해서 만든 IPCC라고 하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내놓은 보고서들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지구가 위협을 받고 있는 이야기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협이면 괜찮은데요. 온도 상승이 지난 10,0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다면 산업혁명 이후로 한 100년 사이에 지금 현재 1도가 상승했거든요.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는데 이 지구가 100년 사이에 갑자기 1도가 상승한 거예요. 10,000년 동안 1도 상승하던 게 100년 동안 1도가 상승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생명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게 기적과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데펴지는 물속에 있다가 그냥 행복해서 그 안에 있다가 데펴져서 익어서 죽는지 모르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데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온도가 상승해서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와중에도
경제를 생각하고 아직도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하고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작년에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어요. 환경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건데요. 전 세계의 위기 중에 전 지구적인 위기 중에 10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절반이 기후 환경에 관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5가지 중에도 감염병의 문제라든가 부채라든가 생존의 위기라든가 이런 얘기, 지경제, 지역적인 위기들이 어떻게 보면 다 기후 문제와 연관이 있어서 이제는 경제 위기도 기후 위기도 다 하나의 위기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우리는 이런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위기까지 오기까지 우리는 왜 한 번도 우리가 이런 일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지 못하고 뒤돌아서 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지난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멈추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멈추는 일들을 제대로 하고 3년의 세월들을 흘려보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내당교회 교인들은 3년 동안 무엇을 멈추어 서서 내려놓으셨나요? 3년의 시간이 흘렸는데도 그냥 시간만 같이 내 삶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은 것이 실제적으로 있으신가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에게 멈추라고 속도도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도 뭔가 내려놓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구를 12월 31일까지 써야 할 걸 4월 1일 날까지 다 써버리고 있는 우리에게 이제는 좀 멈추라고 내려놓으라고 욕심을 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시는데 지난 3년 동안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돌아보고 무엇을 내려놓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달려오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 사라져간 이웃들은 없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마주치는 신호등 늘 보시지요. 지난 3년간 빨간 신호등이 우리에게 켜져서 멈추라고 했는데 만약에 멈추지 못했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지 그리고 노란불이 켜지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잡혀져 있는지 속도는 지금 적당한지 보라고 하는 사인일 텐데요. 과연 노란불 앞에서도 그저 색깔이 변해서 달려갈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난 3년 동안 초록불을 켜면서 무언가 하라고 달라진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수 있을 텐데 그것을 하지 못했다면 무엇이 그걸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가 너무나도 커서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봐도 너무 안타깝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멀지 않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난감함 속에서 더 절망하게 하는 건 과연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런 난감함 속에서 기후 우울증을 앓는 기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이 난감함 속에서 그냥 멈춰 있을 수만은 없고 그냥 이 난감함 그 자체로 사람들과 함께 얘기하는 게 좋겠다. 절망스러우면 절망스러운 대로 우울하면 우울한 대로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욕심스럽게 살아가는 것들을 또 무의식적으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속에서부터 분노가 일어난다면 그 분노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그 믿음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저희 삶에서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가 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질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질문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상황을 봤을 때 뭔가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거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그냥 우리가 행정적으로 있는 이 공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불타는 지구, 이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것일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들, 이웃을 돌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질문으로 가인아,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아담과 가인이 하나님의 질문에 어리석은 답변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잘못을 반복할 수 있는 여지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픈데요. 늘 이 위기가 내 잘못이 아니라 남의 잘못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잘못이라고까지 탓을 하고 있거든요. 아담이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 당신이 내게 짝지어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 내 잘못은 아니고 정부의 잘못이고 기업의 잘못이고 가진 자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돌리기에는 너무 상황이 위급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느 한 사람도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는 답변에도 이렇게 답변했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지금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 피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아담과 가인처럼 답변하지 않으시고 일상에서 이런 질문 앞에서 충분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을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 세계인들이 특히 전문가들이 내놓은 보고서 속에서도 그 책임에 대한 인정이 한 번도 되어진 적이 없다 싶어서인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IPCC가 1990년대 1차 보고서를 낼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6차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제일 먼저 밝히는 게 뭐냐면 지금의 지구 온도 변화, 기후 위기가 누구 잘못이냐, 인간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제일 먼저 밝히거든요. 근데 1차 보고서 때는 30% 정도가 인간의 잘못이다. 3차 보고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반 정도, 한 60% 정도는 인간의 잘못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4차 보고서 나올 땐 90%가 넘었고요. 13년도에 5차 보고서 나올 때는 95%가 넘었습니다. 6차 보고서가 처음 나온 게 2021년이었거든요. 8월.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오히려 뒤로 돌아갔을까요? 명백한 사실이라고 과학자들이 밝혔습니다. 99% 이상, 100%가 인간의 잘못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의문이 드는 것이 인간이 잘못하면 용서를 구해야 할 때가 몇 프로 잘못했을 때일까요? 절반 정도는 잘못해야 50%는 넘어야 용서를 구하시나요? 단 1%? 네. 단 0. 몇 프로라도 잘못이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잘못한 대상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가 강자든 약자든 오히려 약자일지라도 그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맞을 텐데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그 회의 속에서 이런 것을 밝혀놓고도 한 번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토의정서를 통해서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서 뭔가 해보겠다고 국제협약을 만들어 놓기는 했습니다만 그것이 전 세계 여론화 안에서 책임적으로 이행되지가 않았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부족한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내놓았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추진 기구도 안 만들고 전략도 제대로 안 세웠다가 이제 재작년에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행해 가려고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99%가 우리 책임이 명백해진 이때에 실질적으로 온실가스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지난 30년, 90년대부터니까 30년이거든요. 이 30년 동안 한 번도 온실가스가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소인 온실가스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물론 코로나 기간에 살짝 줄었어요. 3주 정도. 그랬다가 도로 양이 그 이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왔을 때 중국의 대기질이 엄청 맑아진 거 사진 보셨었죠. 베네치아의 바다 거북이들이 멸종된 것 같은데 다시 산란을 위해서 3,000마리나 돌아왔다.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잠깐이었고요. 항공기도 잠시 멈췄을 뿐이었고 도로 인간의 삶이 예전의 삶보다 더 많은 빠른 속도와 욕심들로 이 사회를 가득 채우다 보니 온실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들이 지구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금융대란이나 스페인 독감이나 세계대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역시도 잠깐의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줄어들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계속 늘어나 왔는데 이제는 줄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시기가 됐다는 겁니다. 아까 도표에서 봤던 것처럼 1도 더 상승하면 서서히가 아니라 아예 수직으로 상승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구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참 경이롭게 신비롭게 지으신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조금 다치면 스스로 낫지 않습니까? 약간의 도움으로 연고를 바르거나 수술을 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런 조치조차 소용이 없게 되는 자기 회복력을, 지구 회복력을 상실하게 되는 때가 지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1도 상승한 게 1.5도까지 상승하면 그 이후로는 걷잡을 수 없이 온도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이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거냐,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녹색의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녹색교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기후교회인데요. 저는 녹색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녹색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인간과 모든 피조물들은 안에 창조의 빛, 녹색의 빛을 다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일회용을 쓰고 있기는 하고 전기를 이렇게 낭비하는 거 조도가 굉장히 강한 것 같거든요. 높은 것 같거든요. 뭔가 주신 거 이상으로 쓰고 있더라도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처럼 그 녹색의 빛, 창조의 빛을 품고 있으니 녹색의 그리스도인이요, 녹색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의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후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에게 녹색의 빛을 말 아래 두고 등경 위에 둬서 환하게 비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빛을 드러내게 하는 그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게 기후교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교회가 실질적으로 그 탄소 중립을 하는 교회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에서 기후교회가 우리의 과제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기후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내단교회에서는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말씀에 깊이 들어가되 특별히 신음하는 피조세계의 한복판에서 말씀을 다시 읽는 것. 그냥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말씀을 다시 읽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으로서의, 큰 책으로서의, 성경책보다 훨씬 커요. 큰 책으로서의 이 자연을 함께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만이 아니라 만물의 화해자 되신 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 우리도 만물의 화해자로서의 역할들을, 주님의 그 제자됨을 발휘하는 그런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게 기독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도 속에서도 이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 늘 대예배 때, 공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그리고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있을 때는 늘 기도하면서는 그것이 우리를 자신을 위한 길이기도 하니 기후를 위해,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회의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자연을, 창조를 잘못 이해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렇게 만물의 화해자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작년부터 기후 증인되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의 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낀다면, 성령이 내리시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그 성령님이 계시면 증인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의 땅끝은 저 해남이나 땅끝 마을 아니고요. 신음하는 피조세계, 가장 깊은 신음 속에 있는 그 피조세계의 한복판으로까지 가서 주님의 이 화해자로서의 감당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는 건데요. 그게 바로 기후 증인된, 주님의 증인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증인의 역할을 하려면 뭔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잘 몰라서 못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기 역도 선수가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나와서 바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키리바시 역도 선수인데요. 저 사람이 나온 건 메달이 아니었고요. 목적이 우리나라가 바닷물 속에 잠겨가고 있다는 걸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자기가 잘하는 것,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들이 느끼고 이 위기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궁리하고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이, 청소년들이 자기 목소리들을 거침없이 내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툰베리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높이 내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이런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서는 지금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라고 툰베리가 얘기하거든요. 적당한 실천으로는 이 위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텀블러 다 들고 다니시나요? 네,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의 실천으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시장 갈 때 비닐에 담아오지 않고 장바구니에 담아오는 실천 정도는 하고 계시죠? 그 기본이거든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 정도의 실천으로도 위기는 못 넘어갑니다. 요즘 시대는 에코백이 아니고 텀블러가 아닌,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부터 이제 환경 실천을 한다고 해서 텀블러를 선물로 나눠주는 걸 할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 텀블러가 몇 개 있으세요? 장바구니를 몇 개 있으세요? 많으시죠? 저는 10개 있는 거 많이 나눠준다고 나눠주는데 또다시 10개로 찬 것 같아요. 공짜로 받았는데, 선물이라고 나눠줘서 받았는데, 받아서 주변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일회용을 사용하지 않고 이거 한번 써보면 좋겠다 하고 권면을 하는데, 전달받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들고 다니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적당하고 아주 작은 실천으로 큰 기적을 주님께서는 이루시겠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거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히 오래 무언가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자세히 오래 보면 그게 어떻게 보일까요? 아프게 보여요? 그 시인이 노래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시를 나태주 시인이 썼어요. 자녀들을 자세히 오래 보지 않아도 사랑스러우시죠? 내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거를 오늘 하루 종일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지으시고 좋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셨나요? 얼마나 좋다 좋다 소리를 하셨나요? 충분히 자연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그 생명으로 빠져들지 않으면, 사랑으로 그 생명에게 빠져들지 않으면 그 생명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통의 현장으로만 가자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변에 예쁜 것들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던 것일지라도 한번 자세히 오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고난과 동시에 피조물들의 고통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아름다운 것 속에 고통이 있거든요. 그걸 함께 느껴보시면서 어떻게 그 고통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덜어내줄 수 있을지. 로마서에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다가서서 당당하게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좀 되어도 좋을 듯 합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자세히 오래 보면 그들의 사라짐, 죽음을 애도하게도 되거든요. 저기 스위스 피졸 지역에 있는 저기 주민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저 주민들은 오랜 동안 피졸 지역의 빙하를 관찰을 해왔어요. 수백 개의 빙하가 사라지는 것들을 봤지만 피졸 지역의 그 빙하는 오랜 동안 바라보다가 그것들이 90% 이상 사라지는 걸 보고 어린아이까지 모두 나와서 빙하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가 함께 오랜 동안 돌봐왔던, 지켜봐왔던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충분히 제 몫을, 제 생명을 뽐내면서 기쁘게 살아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곁에서 함께 슬퍼하고 또 그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돌보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보는 것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창조세계를 얼마나 내가 알고 있는지, 교회 안에 생물에 대해서 혹은 숲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다면 해설하는 일을 좀 부탁드려서 산책을 한번 다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풀꽃과 나무들에서 잘 아는 분, 제가 오늘 좀 일찍 와서 두륜공원을 좀 걸었는데요. 벌써 꽃망울이 터진 것도 있고 꽃망울이 터지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풀꽃과 나무들의 이름을 한번 불러줄 수 있도록 한번 공부도 해보시고, 또 그들 속에서 무엇이 들리는지 또 무엇이 보이는지, 그리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걸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중에 있는 그 현장들을 직접적으로 또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호주에서 6개월 동안 타 죽은 생명이 동물만 10억 마리나 돼요. 곤충들로 치면 1000억 마리나 된다고 하거든요. 동물은 하나님이 인간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하시면서 내가 짝을 만들겠다 하시고 먼저 만든 존재가 동물인데, 그 동물이
저렇게 산채로, 선채로 타 죽은 모습들을 우리는 잊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살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라져갔는지를 잊었거든요. 그리고 육상 생태계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한라산에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가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타 죽어가고 있어요. 기후위기로 지하수가 고갈되면서 구상나무 군락지가 하얗게 저렇게 산화돼 가고 있어요. 꽃핀 게 아니고요. 구상나무가 말라 죽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육지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보다 3배는 더 고통이 강하게 가고 있는 곳이 극지방이거든요. 북극은 동토가 녹아서 땅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땅이 출렁거리다가 틈새 하나가 나타나면 땅 속에 언체로 있다가 바로 기체로 바뀐 메탄가스가 싱크홀을 만들어서요. 구멍이 어마어마하게 큰 구멍들이 지금 나고 있는데요. 저기는 조그맣게 구멍이 보이지만 저기에 가느다란 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게 인간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구멍이겠죠. 이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보다 지구 온도를 훨씬 빠르게 상승시키거든요. 이산화탄소는 대기권에 오랜 동안 머무르기는 해요. 최소 100년에서 1000년까지도 머무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 온도가 상승한 게 여러분들이 배출한 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상승했다기보다 조상들이 배출한 것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배출한 것 때문에 지구 온도가 이렇게 상승한 거겠죠. 좀 억울하겠지만 억울하다고 불평할 수 없는 게 우리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이 더 큰 고통을 겪는다고 하는 것인데요. 메탄은 양적으로는 적지만 20배나 더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해야 할 것 같기도 한데요. 8년 만에 다른 물질로 변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희망의 기회의 시간이 몇 년 남았다고 하던가요? 아까 그래프에서 확실히 이 그래프가 온실가스의 그 상승하는 그래프가 꺾여야 한다고 하는 순간, 99%를 인정한 순간이 21년이니까 그때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과학자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해야만 지구에서 거주불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벼락치기 공부 참 많이 해보셨죠? 힘들기도 하지만 성과가 좀 있던가요? 근데 이 탄소 중립은 벼락치기 한다고 안 돼요. 50년에 탄소 중립하려고 49년에 탄소를 배출을 갑작스럽게 줄인다고 이룰 수 있느냐 하면 안 되거든요. 2030년까지는 50%를 줄여야 50년에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25년부터 그래프가 꺾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지금부터 7, 8년이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발휘한다면 어떤 물질이 더 빨리 줄어들어야 온도를 올라가는 걸 늦출 수 있을까요? 이산화탄소일까요? 메탄일까요? 메탄이죠. 8년 만에 다른 물질로 바뀐다니까. 그래서 채식주의자들은 고기 먹는 걸 좀 덜 먹자 그래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한번 고기를 덜 드셔보실래요? 내가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제가 이제 사순절 할 때 고기 금식 캠페인을 했더니 금식은 어려운데 그러시더라고요. 고기를 안 먹고는 못 살겠다고, 기운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줄이는 거라도. 그리고 고기를 먹더라도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2배는 더 온실가스를 크게 배출해요. 조금 더 덜한 걸로 줄이기 위한 실천들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극지방에 이런 변화가 있는 것과 더불어 안타깝게 우리의 이 위기를 더 재촉하고 있는 것이 바다 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의 열을 한 80%는 흡수해 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다입니다. 지구의 70%가 물이잖아요. 물을 끓이지 않고 서서히 물이 데펴진다고 했을 때
그냥 대기 중에서 물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라면 공기보다 물이 더 늦게 온도가 올라갑니다. 서서히 올라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가 급진적인 전환을 해서 대기권의 온도를 낮췄어요. 낮추는데 바닷물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간 것만큼 천천히 내려가서 그래서 이 열이 다시 지구의 온도를 높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온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바다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호초들이 이거 역시도 백화 현상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산호초들이 산성화돼서 백화되면 골다공증을 앓은 그 뼈처럼 구멍이 숭숭숭 뚫려져 있거든요. 이게 머지않아 90%가 다 사라질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또 바닷물 속에 있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지는 때가 2050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식량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육지에서 나는 것들을 못 먹으면 바닷속에서 단백질을 얻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바닷물 속에서도 건강한 먹거리를 찾기가 이제 막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4월에 인근에 있는 나라에서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시켰다고 하지만 방사성 물질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희석시켰다고 해도 그게 바닷물 속에서 축적돼서 우리에게 온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재앙으로 우리에게 올까 싶은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들은 믿는 사람들은 얼마만큼 상황에 대한 위급성을 인정하고 있을까, 인식하고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내당교회 교인들은 지금의 이 위기가 어느 정도의 위기라고 생각하시나요? 몇 번째 위기쯤 될까요? 급한 일들이 많으시죠. 그죠? 교회가 선교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이 기후위기는 어느 하나의 위기가 아닌데요. 전 세계에 코로나가 막 왔을 때 2020년대에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전 세계 3명 중에 2명 꼴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감염병을 포함해서 한 70%가 그렇게 답변했고 그냥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얘기한 사람 한 25%도 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한국교회 총연합이 100명의 기독교인 그리고 500명의 목회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로 치닫고 있다까지 답변한 사람이 몇 프로냐면 90%가 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의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위기다라고 인정돼야 행동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함께 기도할 때든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위기를 함께 무엇이 구체적으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위기가 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실제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합의가 좀 된다면 세계자원연구소가 위기라면 이걸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10가지. 이걸 당장 해야 된대요. 석탄화력 발전 꺼야 되고요. 플라스틱 없는 삶 살아야 되고요. 전기차로 바꿔야 되고 식단을 다 바꿔야 되고 산업도 탈탄소 산업으로 항공기까지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토양도 복원시켜야 되고 산림도 훼손된 것까지 복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나열하는 거 들으면 어떠세요?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걸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그 산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할까? 이 10가지 솔루션을 주신 거를 어떻게 내가 기후 증인 역할을 할까? 깝깝하시지 않으시나요? 근데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듣고 느낀 걸 그냥 말하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느낀 걸 말하지 않고 다른 걸 얘기하는 걸 법정에서는 뭐라 그래요? 위증죄로 걸려요. 그렇죠?
내 자신이 실제로, 그래서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그거를 가지고 기도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일들로 변화를 가져오고 희망을 만들어 가려면 절망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지구를 여전히 붙들고, 제가 기후 우울증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저를 때리셨던 것이, 제가 30년을 이 일을 하면서 제가 끌어안고 이 지구를 내가 바라보면서 많이 아프다 생각했어요. 애타게 이걸 스스로 끌어안고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불평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아프면 얼마나 아프니? 근데 실제 생각해 보니까요, 내 아픔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진 않았던 적이 많더라고요. 뭔가에 집중하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나 살기에 바빴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더 아프다 하시더라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깊이 탄식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미 치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저 네가 한 일은 내가 하는 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껏 이 안에는 저와 함께 이 일들을 위해서 애써 오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고 포기한 분들도 있으시고, 효과가 없다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늦었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이 지구를 놓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그 아름다웠던 때에도, 아니 그 순간에 오히려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잖아요. 좋으니까 지키고 돌보라고. 그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거든요. 그 지키고 돌보는 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느리지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단단하게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뭘 할 거냐, 뭐가 문제인데 문제를 알아야 해결을 해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일상에서부터 그 문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그 문제를 보다 보면 큰 게 보여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부터, 그게 뭐죠? 오늘 몇 끼나 드셨을까요? 먹는 것이 문제를 보게 하는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인데요. 전 세계 온실가스의 30%가 먹는 것에서 나와요. 30%나. 50%를 줄여야 된다는 30%가 음식에서 나와요. 근데 그 30% 중에 절반이 어디서 나오냐면 육식에서 나와요. 내가 고기를 안 먹는 게 어떤 영향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메탄이라고 하는 것이 고기 먹는 데서만 나오지 않고요. 소의 트름과 방귀와 폐기물에서만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먹다 남기는 음식에서도 나와요. 근데 전 세계에 세계 식량학자가 생산하는 음식이 120억 명을 먹이고도 남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80억 명에 달하는 이 인구 중에 몇 억이 굶어 죽고 있나요? 우리나라에는 잘 못 먹어서 굶어 죽고 있는 사람이 없나요? 잘 못 먹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8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못 먹어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은 음식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3분의 1이 그냥 버려진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버려질까요? 생산지에서 모양이 좀 빠진다고, 양이 너무 많이 생산돼서 가격 조정한다고 버려지는 것도 있고요. 이거 잉여 농산물, 그냥 버려지는 농산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편의점에 음식물이 그냥 버려지는 거 아시죠? 마트에 유통기한 지났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버려지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주워다가 요리해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Just Eat이라고, 그냥 먹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실제 그런 일을 하면서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이는
냉장고 안에도 사다 놓고, 여러분들 냉장고가 몇 대세요? 한 대 이상 대부분 있으시죠? 한 대 갖고도 충분했는데 요즘은 기본이 2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까지도 엄청 낭비하는데, 냉장고에서 버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되시나요? 냉동실까지 꽉꽉 채워놓고 거기 있는 걸로 먹는 게 아니라 시장 가서 또 사오시잖아요. 우리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거.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집집마다 아는 집들을 다니면서 유통기한이 거의 다 된 거, 오래된 것들을 그 냉장고에서 얻어다가 한 달간 그거로 사는 그런 이벤트를, 퍼포먼스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3분의 1이 버려지는 것도 다 메탄이거든요. 우리 밥상에 올렸다가 버려지는 것만도 이게 최소한의 전 세계 기하인구자들을 영양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렇게 버려지는 걸 처리하려고 돈 또 쓰잖아요. 대구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저는 이 말 쓰는 게 참 이게 잘 안 나오는데요. 이 말이, 음식물 쓰레기라는 말이 이게 말인가요? 이게 정상적인 사전에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맞나요? 음식과 쓰레기라는 말을 어떻게 붙여서 쓸 수가 있죠? 이 거룩한 성전에 드리는 이 음식을 쓰레기라고 이야기하는, 왜 음식이 쓰레기가 되느냐? 왜 음식이 쓰레기가 되죠?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제가 어린아이들이랑 캠프를 진행하면서 한 끼는 아이들에게 상위에서 쓰레기를 찾는 숙제를 내주고 찾아야 먹는다고 했어요. 근데 밥상에 제가 쓰레기 안 숨겼거든요. 애들이 밥 못 먹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캠프에 왔던 제일 말갈랑이었던 친구가 시금치를 보고 얘가 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왜 쓰레기인가요? 자기 먹기 싫으니까 얘는 쓰레기라고 하죠. 우리가 독점하고 내가 먹겠다고 갖다 올려놓기는 하는데 선택하지 않으면, 먹지 않고 남겨버리면 그게 쓰레기가 되는 거여서 쓰레기에 대한 개념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는 것과 더불어 우리가 입는 것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1년에 옷을 몇 벌이나 사십니까? 옷이 너무 싸졌어요. 그죠? 어르신들은 안 그러실 텐데, 전 세계에 1년에 1000억 벌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 330억 벌이 선택도 안 받고 버려진다는 거예요. 내단교회도 바자회, 아나바다 바자회 여러 번 하셨죠. 코로나 전에는 많이들 하셨을 텐데, 바자회 내놓는 옷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왜 계속 나오죠? 새거를, 어떤 분은 새거 사기 위해서 아름다운 가게나 뭐 나눔 가게나 이런 데 갖다 주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더라고요. 얼만큼이 나에게 필요로 한 것인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요. 저기 보면 세탁기 옷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 하는 표가 있고요. 그리고 옷이 나한테 오기까지 물을, 얼마나 많은 물을 오염시키느냐 하면, 청바지 하나 내가 입기 위해서 7000리터의 물을 오염시켜요. 7000리터면 내가 2리터의 물을 하루에 먹으니까 며칠 동안 마실 수 있는 물이냐면 3500일 동안. 내가 오늘 동시에 3500명하고 같이 마실 물을 나 혼자, 아니 청바지로 입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바지를, 그러면 청바지가 제 값을, 제 책임을 다하게 하려면 몇 년을 입어야 용서가 될까요? 물을 오염시킨 게. 생각해보면 끔찍한데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먹고 입고 쓰는 것들에 대해서 오래 바라보면서 얘가 어떤 원료로, 얼마만큼의 원료로 나에게 오기까지 어떤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는지, 아니면 누구를 아프게 했는지, 이런 걸 봐야 되거든요. 먹다 버릴 지구는 없다,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 이 두 가지가 환경 스페셜에 나온 다큐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일상을 한번 깊이 보기 위해서 한번 그 다큐 2개 정도는 한번 관심 있는 분들
교회 안에서 환경 관련한 이런 행동을 함께 할 분들이 같이 보면서 토론을 한번 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것은 쓰레기 문제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훨씬 더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텐데, 우리가 버리고 있는 쓰레기가 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게 한 1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나 이런 곳에서는 가정에서 버리는, 개인적으로 버리는 쓰레기를 줄이도록, 분리배출 잘하도록 많이 요구해요. 근데 실제 버려지는 쓰레기는 어디 게 많아요?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40% 이상 되고요. 또 나머지 40%는 어디서 나오냐면 건축 폐기물이에요. 지자체에서 돈이 좀 남는다고 도로를 뜯었다, 덮었다 이러잖아요. 멀쩡한 것들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 이 시멘트들, 그리고 건물을 쉽게 지었다 버렸다 하는 이런 것들이 내놓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우리가 기후 증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어디가 더 큰 문제인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혼자 목소리 내기는 좀 용기가 안 나니까 공동체 안에서 그 문제를, 우리 사회, 대구시에, 달성구에, 특히 쓰레기 문제는 지자체의 몫이에요. 처리에 대한 책임이 시에 있는 게 아니고 구에 있거든요. 구 안에서, 구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는 구 안에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교회가 한번 그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구 안에서 이런 일들을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길을 행정에게도 건의해 볼 수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쓰레기 중에는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로 변하는 지수가 가장 높은 게 플라스틱이에요. 2018년에 플라스틱 오염 퇴치를 전 세계의 환경의 날 주제로 잡을 만큼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해졌는데요. 파리 기후협약으로 기후 관련한 국제협약이 있고, 생물 종이 사라져가는 걸로 생물 종 다양성에 대한 국제협약도 만들어졌고요. 이제 조만간 이 플라스틱에 대한 국제협약도 만들어질 텐데요.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1분의 1톤 트럭의 플라스틱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요. 비닐, 플라스틱, 육지에서 버린 게 비나 이런 거로 다 쓸려서 땅속에 묻어두지 않는 한 가볍고 하기 때문에 쓸려 바다로 들어가서 바닷물 위에 떠 있거나 땅속에 잠겨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생육하라고 번성하라고 복 주셨던 바닷물 속의 물고기와 새들의 뱃속을, 그리고 그 몸을 조여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의 내장 속에는 90%가 이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있는 바다 거북이 온 그물로 뒤엉켜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는데 자유를 느낄 수 없게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도 지금 멀쩡한 것 같지만 하루에 4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있어요. 카드 하나 정도가 4g이라고 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병들고 있는 걸 못 느끼고 있는 것인데,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플라스틱 쓰레기 버리는 걸 잘해야 하는데요. 잘 버리고 계세요? 애초에 버리는 것이 줄어들게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버리는 거, 이미 쓴 거를 버리는 것도 잘하고 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는 10%도 안 되게 분리배출돼서 재활용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라서 국민들도 하자면 해서요. 한 60% 정도는 분리배출을 해요. 분리수거 아니고 분리배출. 분리수거는 수거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거고요. 근데 분리배출을 60% 정도는 했는데 문제는요. 절반도 채 안 되게 재활용돼요. 누구 잘못일까요? 정부 잘못일까요? 정부가 잘못하기도 했죠. 체계를 제대로 안 잡아놓은 것도 문제이긴 할 텐데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기업이 왜 재활용 시스템을 잘 안 갖춰놔서 이게 제대로 100% 재활용이 안 되는 걸까? 우리가 애써서 분리배출했는데. 원인은 기반이 안 닦여 있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배출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재작년부터 전체적으로 투명 페트병 따로 모으고 있죠. 투명 페트병 섞어서 버리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따로 하는데 상표 떼고 뚜껑도 이렇게 찌그러뜨린 데 뚜껑을 다시 닫고 해서 내놓으실 텐데, 보시면 이 투명 페트병이 버려진 것 중에 절반 이상이 도로 그냥 일반 플라스틱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자체를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건데, 왜 투명 페트를 따로 모으고 있죠? 어디에 재활용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옷 만드는 고급 원료인데요. 재생 원료예요. 그런데 실제로 재활용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일 좋은 재활용의 방법은 똑같이, 페트라면 페트로 똑같이 쓰는 게 최고의 재활용이거든요. 근데 얘를 다르게 바꿔서 옷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써야 되고 계속 이게 다운사이클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것 자체를 줄여야 하는 게 최우선이다. 교회에서 어디 이제 코로나 물러가면서 미드 코로나로 어디 같이 야유회 간다? 교회에서 먼저 준비하는 게 먹는 샘물? 이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내당교회 교인만큼은 점심 먹고 나서 커피 한 잔일지라도 네,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아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래전이었습니다만 우리 교단 어느 교회가 지자체로부터 일회용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교육밖에 없다 이 생각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몇 년 후에 다시 생각나서 여쭤보니까 교회 안에 식당이 없었어요. 교회 안으로 음식 배달시키는 걸 중단시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량이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쓰레기가 밖으로 안 나갈 수 있도록 쓰레기 제로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자체 차원에서도 쓰레기가 줄어들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시민이에요. 전 서울 시민이거든요. 전체 지자체 중에 경기도민하고 서울 시민이 쓰레기 배출하는 양이 지자체 차원에서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평균치에 함정이 있는데요. 1인당 평균으로 치면 전국 평균보다 서울 시민이 낮아요. 대구는 어떤가 모르겠네요. 근데 저 그래프 위에 선으로 그려놓은 거 있죠. 저 중에 정점을 제일 높은 데 찍은 게 1인당 평균으로 제일 많은 제주입니다. 두 번째가 어딜까요? 네? 제주가 어떤 도시죠? 네, 강원도입니다. 관광이에요. 저건 도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아니에요. 대구도 3등이에요. 1인당이. 그렇군요. 보이시는 제가 지금 안 보이는데. 네, 그런데 1인당 쓰레기라고 하는 게 허점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원인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버린 거라면 머지않아 관광객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게 맞지 싶어요. 케냐라고 하는 곳은 가서 비닐 버린다,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물거든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는데, 쓰레기가 1인당이든 총량으로든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필요만큼 누리는 게 중요하지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로, 먹을 거 없어서 불평하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그런 훈련 시키잖아요. 다음 날 안 남기게, 남지 않게 가져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져갔다 다음 날 어떻게 돼요? 썩어서 냄새를 풍겼거든요. 그게 메탄가스예요. 음식물이 썩으면 메탄가스거든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내 필요를 알아서 필요보다도 조금 적게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QR 코드를 스캔해서 그 질문에 답변하면요, 내가 지구를 몇 개 쓰고 있지? 하나님은 한 개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로도 충분한데 지금 내가 지구를 몇 개 쓰고 있지?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요. 나중에 오늘 목사님한테 드린 책자에도 이런 진단서가 인쇄된 걸로도 있고 QR로 온라인으로도 한번 해볼 수 있는데요.
답변하면 대개의 경우 한국인들은 3개, 4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3개, 4개에서 삭개오가 되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내가 훔친 것을 4배는 좀 너무 많고요. 그냥 원금이라도 갚는 우리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먹고 입고 쓰고 이동하고 머무는 잠자는 공간에서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3%의 사람만 한번 모집해보자. 내단교회 3%면 몇 명일까요? 바닷물 속에 소금의 역할을 할 3%의 사람들. 소금이 3%면 썩지 않거든요. 이 3%의 사람들이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고 이 신음하는 지구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함께 계속 나누면서 할 일들을 찾아서 실천을 했으면 하는데요. 저희는 환경 선교사도 양성을 해요. 신음하는 피조색의 항복판으로 나아가서 선교사로 나아가서 돌본 일을 할 사람, 교회 안에 이 일들을 할 사람들을 훈련했으면 하고요. 또 아이들도 유청소년 환경 선교사로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집에는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 선교사의 집 이런 걸 문패로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저 책이 지구 정원사 가치사전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신학자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의 가치를 새롭게 재해석해 놓은 이야기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깊어지게 그리고 실천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을 담아 두었는데요. 책이 아니라 저희가 카드로 25가지의 가치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함께하는 3%의 사람들이부터 시작해서 이 자료로 토론을 한번 해보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일을 할 때에 말 걸기 하는 일들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욥기에도 짐승에게, 새에게, 물고기에게 말을 걸어보라. 그들이 말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루터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성경만이 아니라 마틴 루터라고 하는 대신학자도, 종교개혁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 메시지를 받음으로써 고통도 함께 느끼며 변화를 만들어갈 때 이런 탄소금식, 올해 탄소금식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탄소금식은 오늘 보니까 프린트된 걸로 스티커 붙여가면서 재미나게 하는 일을 하는데, 특별히 그 일을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와 내 마음을 잇는 일을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수요일이 있는 오늘이 저희는 흙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한 주간 표현해 보도록 하고 있는데요. 흙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만든 재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돌아갈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그런 곳이 이 흙인데, 이 흙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그동안 어떻게 표현해 왔는지, 고마워하지 못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리고 고마운 마음을 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은, 이 흙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때가 되는데요. 그 일들을 위해서 실천할 때 7가지 R로 실천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7R은 처음은 다시 생각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생각하면서 다시 생각하기. 누가 어떤 선물을 주더라도 내가 이걸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할 때도 이거를 준비해서 선물로 주는 게 맞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텀블러를 이걸 선물로 주는 게 맞을까? 마트에 가서 내가 커피를 사러 갔는데 1+로 머그잔이 같이 있어요. 어느 걸 사는 게 맞을까? 공짜라고 다 받는 게 맞을까?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잘해야 되거든요. 나에게 필요치 않은 거라면
부드럽게 거절하는 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개인적 실천만이 아니고요. 내가 가진 직업 속에서는 무엇을 생산한다고 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른 원료로, 또 다른 좋은 원료일지라도 그 양을 줄이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고민도 해볼 수 있도록 이 7가지 R을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재사용하고, 그리고 줄이는 일, 그리고 고쳐 쓰는 일까지도 이 실천 안에 있고요. 마지막에는 럿이라고 퇴비화하는 일까지 이 일들 속에 진행을 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2030년까지 절반을 줄이고 결국은 2050년에 1.5도를 지켜내는 일을 했으면 하는데요. 그 일이 우리 마을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1.5도를 위해서 국가도 목표를 세웠고 마을도 목표를 세웠어요. 달성구는 어떤 목표를 세웠는지 살펴보시고, 그 달성한 목표를, 세워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실제로 나중에 몇 사람이 모이면,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샘플로 하나 만들어 왔는데요. 내당교회 전기 사용량을 제가 1년치를 교회에다 얻지도 않고 교회 지번 주소를 가지고 제가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월별로 전기 사용량입니다. 제일 낮게 쓴 때가 몇 월이요? 5월이거든요. 네, 그 5월보다 많은, 여름에 많은 거는 뭐에 쓴 건가요? 냉방할 때 쓴 거고, 겨울에 많은 건 난방할 때 쓴 건데, 난방이 많아요? 냉방이 많아요? 난방이 많죠. 그러니까 좀 더 신경 쓰고 줄여야 하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우리 내당교회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햇빛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계실까요? 제가 이것도 해줌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교회 지번을 넣었더니 교회 햇빛 발전 가능성이 이만큼이나 된대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서 교회 자비로 하지 않아도 거저 주시는 거로 누려볼 수 있는 게, 네, 태양열 아니고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일인데요. 이런 일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추후에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해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쓰레기 줍는 얘기 제가 앞에 설명이 길어서 다 얘기는 하지 못했는데요. 네, 이제 마무리할 때에 결코 절망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교회 안에서 안 된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이 희망을 만들어가는 일을 우리가 기적처럼 한번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마무리는 기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미리 한번 준비했는데요.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주님, 우리가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미 시작하신 새 일을 볼 수 있게 도우소서. 행하시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심어두신 희망의 씨앗도 싹 틔우고 자라게 하도록 도우소서. 아멘.